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왜 사랑하는지 아느냐 말씀하십니다. 자, 17절 잠깐만 보여주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경전생,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내보내실 때 너 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가라고 명령이요? 아니요. 만약에 가라고 명령했으면 아마 내가 순종했다고 그러셨을 거예요. 물론 순종했다는 말씀 나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순종도 있지만 자원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은 자신이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내가 내 생명을 포기하고 하는 게 아니다. 진짜 인생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 가지고 자기 생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이 홍성교회가 와가지고 질서 건의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했죠. 근데 질서 건의에 순종하는 것이 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선 좋은 열매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남양주 일패동에 있는 교회고, 허근영 목사님 20살 때 우리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면서 험한 세파를 다 견디고 실패와 낙심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 하나 붙잡고 오다 보니까 부활복음까지 왔고, 부활복음으로 이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좋은 열매교회를 준비하셨고,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도 이 변화가 너무 놀랄 정도로 이거는 아버지께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마귀가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 스스로가 버리셨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좀 한번 보여줄까요? 예,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은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한 계명이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여러분과 내가 계획하는 바하고 틀려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정답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부활이 답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물론 설교 때 했지만
이렇게 깊이 있게 파고 있는 허근영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허근영 목사님을 당신 교회에 초대해가지고 수련회를 가지고 했어도 부활의 역사성이 그렇게 번져나가고 있지 못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우리 교회는 함께 연합수련을 함으로 인하여 그냥 한 방에 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허근영 목사도 너무 놀래가지고 그 간증들을 좀 보내달라고. 여러분, 이런 간증은, 여러분들의 간증은 아마 좋은 열매 교회에서도 충격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좋은 열매 교회 부활편지, 그건 공개된 거잖아요. 그 부활편지, 아니 그 목격자의 증언집은 누가 만들었대요? 만든 것은. 만든 사람은 모르겠고 거기. 아,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가지고 거기다 모아놨다는 거지, 부활편지에. 그 자료들을 수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그 AI가 정말로 특별한 일을 하지만 그거를 어디까지 이용해야 될지 한번 고민 좀 해봐라. 어제도 일꾼들 공과에 그 지난주 그러니까는 허근영 목사님의 수련회 1타임, 원타임을 첫 타임을 AI로 만들어가지고 어제 일꾼도 공과를 했다고. 왜냐면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설교한 거 몇 프로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니, 경진아? 절반 정도? 그 네가 머리가 아주 좋다는 얘기야. 아인슈타인 정도 머리가 좋으면 몇 프로 알아듣을까, 경진아? 아인슈타인 정도로 집중력이 강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15%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데 오해가 생기는 것은 항상 각오를 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말하는 의도는 그게 아닌데 왜 저렇게 알아듣지?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답답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수련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도 자꾸만 더 특별한 은혜, 더 특별한 깨달음을 갖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욕심을 아시고 AI로 그걸 만들어주지 않았나. 보고 내가 이거는 한 2번, 3번은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감정과 느낌을 탈피하는데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좋다고 계속 그걸 이용하다가는 맛이 갈 수도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 경창 경지는 GSN은 고민해야 돼요.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AI에 의존해서 줄거리 파악을 하고 해야 되나. 이것은 지금 부활과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AI를 이용할 수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AI가 터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에베레서 12장 2절 한번 보셨네. 여기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고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분리되는 과정을 가장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참고 인내하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이 땅의 예수님, 어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을까요? 경찰? 자기가 하나님인데 그게 어떤 수치일까요? 비난 주 예수님 어떤 수치일까요? 그 맞아요. 왜냐하면 팬티도 안 입었다 그러거든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경진아? 느껴요. 느껴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 무슨 얼토당토하니 부활이 여기서 나오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부활일까? 그렇지, 그렇지. 그 표현을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뭘까?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하여 천국에 있는 99마리 양을 얻은 건 기쁨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뭐예요? 잃어버린 당신 자녀를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얼마나 자원하여 동참하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 부활의 역사성을 파고 있는 우리 이제 좋은 열매 교회에 가서 이것이 하루 만에 이루어졌느냐? 그게 아니고요. 11년 동안 쌓아왔고 이 선교 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엄성원 집사가 엄성원 집사가 간증 쓴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요. 처음에는 엄성원 집사 간증은 너무 은혜 받은 거 이렇게 쓰고 있지 않나. 이게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간증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깊이가 더해지면서 그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역시 맞아. 엄서원 집사는 통역하느라고 말씀에 집중했더니 이런 것이 나타나는구나 생각했는데 여름 수련회 갔다 오고 수련회를 마치고 엄성원 집사의 모든 생활이 다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이 내가 너무 이 간증을 토요일 날 올리고 싶어서 나중에 찾을 때 시간 걸리니까 따로 뽑아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남편과 함께 말씀 교제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 지은이 바울이 데리고도 말씀 교제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주 작은 것에서의 순종이 성령의 역사를 낳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혜민 창준 가정에 그 어떤 것보다 창준이에게 오늘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할 시간을 줘라. 그래서 가정 예배를 시작해라. 혜민이한테 그렇게 시킬 수도 있어요. 창준이가 너무 피곤하고 바쁘니까 네가 준비해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냐.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앉아서 은혜 받는 사람보다 100배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 일꾼들은요, 자신이 너무나 축복받은 자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경진이 아이들 공부방에서 원래 계획은 내가 매일 하려고 세웠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경진이가 힘들어해서 우리 곰선 일꾼한테 좀 맡아서 나눠서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자기는 밥 준비하는 게 너무 바쁘대. 안 그러면 밥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아이들이 밥 먹는 시간 늦어지면 다 딜레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래도 경진생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게 되고 아주 꼭 특별한 날만 제가 맡아서 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특별한 권세를 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드리는 축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 혜민이 기숙사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전화로 하죠. 전화로. 그것을 보고 이거 너무 지나친 순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저한테 야, 우리 혜민이 그래 영적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저한테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작은 순종이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혜한테도 계속 얘기하죠. 집에 가서 네가 일꾼이다. 공부하고 집에 가서 오늘의 말씀이든지 공과든지 뭐든지 말씀 증거를 하라. 이번에 효정이하고 지혜하고 자원교를 하면서도 지혜가 일꾼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중간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왔을 때 방해를 안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형편과 사정을 얘기하고 자기 느낌과 기분을 얘기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 18절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하잖아요. 버리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경전세? 얻어요. 버리고 나니까. 어찌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뭐예요? 버릴 권세도 있지만 얻을 권세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권세를 누구한테 받았대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우리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분을 버릴 권세도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게 지금은 약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순종하고 따라오다 보면은 이게 선명하게 보일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한송이 자매 간증에 나오잖아요. 작은 교회 식구들이 아니 거기는 한국이고 김성로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송이 자매가 경찰이 이제 뭐라고 했죠? 캐나다 식구들이 물어봤어. 왜 춘천 한마음교회 거기는 성도도 2,000명이나 모여 있는데 왜 캐나다에 떨어진 우리는 캐나다 형편에 맞게 해야 되는데 왜 순종해야 되냐고 물어보죠. 기억이 안 나네요. 모르겠다 그랬어. 나도 모르겠다. 하라고 하니까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순종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배웠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2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송이자매가 전체 간증에서 나오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는 하숙집을 운영하면서 작은 교회 이끌어가는 게 그의 직업이고요. 또 하나는 그의 돈이 좀 쪼들리죠. 모자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모자라지 않게 하시지 않게 할 겁니다. 근데 여유가 있어서 자식들을 한국에 보낼 만큼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 식구가 추천해줘서 캐나다 항공사에 직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인지 정식 직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식 직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항공비가 얼마 줄어요? 몰라요. 예, 반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보내면서 캐나다와 한국의 거리를 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과 나는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거부감을 느끼고 우리가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내 형편과 내 상황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19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요한복음 9장에 눈먼 자의 눈을 뜬 것 때문에 이렇게 터져나온 분란이잖아요. 눈을 진흙에 이기지 않고 그냥 눈 떠라 그래서 눈 떴으면 그 양반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 씻을 필요도 없었고 안식일을 범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씨앗이 됐어요. 이 말씀을 하면서 이게 마태복음 14장인가 누가복음 14장이죠. 말씀이 얼른 생각이 안 나요. 예, 내가 너희를 화목하게 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야. 우리는 인간과 인간의 화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화목보다 인간과 인간의 화목을 많이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집에 제사가 있어도 안 와요.
주일날 예배라고. 그래서 미워하면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경찬 형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집안 사람들이 모두 싫어해. 일요일날 가족들 모임이 있다고. 오늘은 교회에 빠지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믿으면. 그럴 때 우리는 행아웃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예배 들어오면 되지 하고 제사에 참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이 어느 것이 더 맞는지는 천국 가봐야 알아요.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20절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치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서 자기가 순종하여 따라왔기 때문에 나는 뭘 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해서 얻는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찾아볼까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게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니까 의논해가지고 잘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품속에서 나온 독생하신 예수님도 여러분 독립된 인격으로 하나님과 붙어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떨어져 나가서 죽어라. 그리고 내가 다시 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도 떨어지고 나면은 경진아 뭐가 들어올까? 한 번도 안 떨어져 봤는데. 떨어지면? 분리불안이 있겠죠. 아이들이 엄마를 떨어지면 분리불안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녀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니 10절. 네. 10절도 같이. 자, 빌보서 2장 10절 보세요. 이 순종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느냐 하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거요.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근데 우리 요한복음 2장 12절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12절에 어떻게 나오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지.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누구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믿는 자를 왜 이렇게 좋아하셔요?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아니 11절도 나도 예. 10절. 예.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지어다.
근데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날 때는 언제입니까? 저절로 나타나나요? 예수 믿으면?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오늘 저녁 철회하기 전에 내가 공생일 목사님 영상을 하나 보여줄 텐데 나 잊어먹으면 얘기하세요. 공생일 목사님이 그 누구지? 귀신 들린 여자애. 응? 페나야. 페나에 귀신을 쫓아내는데 다 되더라는 얘기죠. 성경 말씀대로 귀신이 뭐라고 그랬대요? 그게 뭐지? 신선하다. 스라하. 그렇지. 스라하. 근데 그게 인도네시아 말인데 어떤 말이에요? 귀신은 인도네시아 말을 하나 봐요. 인도네시아 귀신은. 그게 뭔 뜻이에요? 신선하다는 뜻이에요. 신선하다. 아니 그러니까 새 사람한테 들어가니까 신선하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사람의 마음을 집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좌절한 거 뭡니까? 예수를 명하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꿈쩍도 하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럼 이 말씀, 이 간증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요? 사도행전 가다 보면 나오죠.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쫓겨나가고 그러니까는 대제사장 스게의 아들 7 아들이 흉내를 내다가 귀신이 뭐라고 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그래서 두드려 패가지고 완전히 만신창이를 보내가지고 걸음만 나서려고 도망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은 예수님의 이름도 권세 있는 이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의 입술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 누구예요? 경찬아? 천사들이지. 천사들도 땅에 있는 자, 악한 영과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자, 귀신들 모두 다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1절.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이요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런데 부활을 모른다면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부활이 실제가 안 되면 자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얘기하잖아요. 경산 선생님도 나한테 목사님 제가 이번에 물어볼 게 있는데요. 자기 의견을 딱 내세웁니다. 내가 들어보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옛날 같았으면 내가 그건 아니야 딱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거 아니야 말할 때 조심하죠. 왜? 아직 너무 젊고 철이 없으니까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 싶어가지고 글쎄 내가 망설일 때는 뭐예요? 아닌데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고
또 하나 또 내가 망설일 때는 이거는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 있을 때 그래도 하는 게 더 좋다든지 그래도 안 하는 게 더 좋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제가 망설입니다. 그러니까 21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더냐 하더라. 그러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주기 위해서 실시한 거지만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사도 내 생활에 도움 주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는 하나님 자리는 넘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말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아까 빌립보서 2장 11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나왔죠. 어떤 방법인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이 저한테는 없었어요.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로마서 10장 9절이 없었다니까요. 그럼 목사님은 예수님을 주라고 안 했나요? 했어요. 뭔 말씀 같고요? 빌립보서 2장 11절 가지고. 그러니까 10장 9절을 모르면 10절은요 꽝입니다. 네가 만약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미국 남침례 교단의 구원관이고 또 우리들의 구원관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디에 나와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와요. 네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뭘 시인해요? 빌립보서 2장 11절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뭘 믿냐는 모르는 거죠. 말씀을 믿는다. 예, 뭐 여러 가지 말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부활로 눈이 떠졌을 때야지 우리 비로소 말씀을 정말 온전히 받아서 말씀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